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어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성령님 일일이 신방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을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게 저들은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업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마을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입이나 또는 이단들이 들끓지 못하도록 이 마을을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그 3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허 목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좀 쉼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인물 강해 설교를 제가 시간은 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말씀대로 나인성이라는 그 지역에 홀로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인이라 하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나인이라는 것은 말 뜻이 즐거움이라 그런 뜻이에요. 동네 이름은 아름답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딱 한 곳에만 나오는 지명인데 나인성은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종을 거친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하고 한 100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동네예요. 남동쪽으로는 한 나사렛 마을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곳은요 모래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산빛 아래 있고요. 그래서 이 현존하는 마을인데 현대에서는 이 마을을 네인이라는 그런 마을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을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피탈길이잖아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좁은 길인데 양쪽에
그 돌 무덤을 파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다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어쩌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참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또 평범하게 살 수도 없어요. 급경사가 이루어져서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인데 일부는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양쪽에 무덤을 만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나인성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과부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과부란 말을 잘 안 써요. 홀로 된 여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32에 혼자 되셔가지고 저희 아들들을 이제 키웠거든요. 제가 어려서 성장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과부댁이야. 과수댁. 그 말 정말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장하면서 나는 결코 우리 사람보다 오래 살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 과부 만들기 싫다는 거지. 근데 인생 한 60 넘어 살아보니까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더만 남자가. 근데 그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혼자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인구 통계학에서 말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한 7년, 8년 정도 더 살거든요. 그 연수만 누리고 바로 따라오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한번 말해보려 그래. 그럼 더 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홀로 된 여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이제 과부란 말을 쓰게 들어서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노래를 잘 불렀거든. 동네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잘 부르면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저 홀의 자식이라고. 뭐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싫어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과부란 말을 잘 읽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더 안 읽죠. 참고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동네에 사는 이 과부로 사는 이 홀로 산 여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의지하고 사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더라. 그 말은 나인성에 홀로 선 여인의 아들을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내가는 중이에요.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이 장례식에 참여한 주인공 어머니가 있었다. 이제 홀로 된 여인이죠. 그의 어머니는 꼭 표현해서 과부라고 표현,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독자라고 돼 있어요. 외아들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죽어서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 장례 행렬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인성 이 과부 홀로 된 여인이 죽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슬픔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관에다 손을 대니까 장례행들이 멈췄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 결과 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인성의 홀로 선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아 누렸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이 여인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렸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이 홀로 된 여인은 눈물의 여인이었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그녀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요즘 눈물이 메말라 가잖아요.
그 본문 12절에 보면 장례식에서 죽은 아들과 상주인 그의 어머니를 말하면서 독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어미는 홀로 사는 여인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세기 당시에 이 홀로 된 여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한 거죠. 어려움이 말도 못해요. 이 가난이 정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사회의 구성원들의 멸시를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리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삼중고를 겪거든요. 신분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정말 이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이제 어미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요.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2번 의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여보 당신은 안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니까 수영이 아버지요 부르더니 숨이 넘어가다. 나는 그래서 더 울었어. 왜냐하면 아버지 죽은 건 죽은 건데 엄마가 죽는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엄마를 붙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너 바깥에 숯불에다가 물을 끓여서 너희 엄마에게 입술에 좀 넣어줘라. 그래서 막 숯불을 펴가지고 주는데 물을 끓여가지고 어머니 입에 떠드니까 또 일어나시더라고. 일어나서 얼마 동안 우시다가 또 쓰러져 버리더라고.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요, 그 고통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렴풋이 이해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평생 기도하면서 구할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볼까요? 첫 번째 무슨 복? 몇 달 동안 설교한 애들 다 또 잊어버렸네. 첫 번째 무슨 복을 달라고? 그 성경 앞에도 좀 적어놔. 하나님 나에게 일평생 살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 나에게도 인복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면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덕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뭐를 빨리빨리 받아 적어. 무슨 사람? 덕 있는 사람.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이렇게 오면 권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그래요. 네 그럴까요? 배고프시죠? 알아. 그리고 부엌에 가셔가지고 동태탕을 끓이는 거야. 근데 그 내 입맛에 딱 맞게 끓일까? 난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시지만 우리 최 원사님이 그렇게 좋아. 나는 동태탕만 끓여주면 좋아. 어쩌보면 한평생 사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옆에만 가도 은혜가 될 것 같고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 있잖아요. 덕이 많으셔야 돼. 그 다음엔요. 무슨 사람?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야, 신기하다. 왜 이렇게 잘 잊어먹을까? 잊지 말고 꼭 내가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만나셔야 돼.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한평생 살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들도 성도 잘못 만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 잘못 만나서 신앙 다 팔아먹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 해야 돼.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 어울려 살면 손발이 고생을 하더라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복? 생각의 복을 주세요. 이건 정말 일평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눈만 뜨면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때요? 얼굴이 늘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분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복을, 하나님 나 돈 복 주세요. 그럼 배랑 맞아 죽어. 생각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다 보면 정말 이 나인성 과부, 지금까지 아들까지 좀 비참한 생활을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 마을을 지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만남의 복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도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시골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하는데 저희 선배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써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쩌면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학교에서 만들어놓은 고등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목사가 돼서 춘천에서 큰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고향 교회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고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누굴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인성에 사는 이 홀로 된 여인은 자신의 외동 아들이 죽어서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살 의욕이 사라져 버린 거죠. 세상 방법은 도저히 내 인생이 먼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안타까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기적을 만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남의 이 복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지금은 안 가지만 부흥회 갔을 때 이 설교를 1시간 반을 해. 막 그때는 내가 소리 지르면서 웃기면서 열심히 해. 수요일날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조용조용히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촬영할까 봐.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뭐야? 즐거움으로 동반되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딱 보는 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눈물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만나고 또 아들도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 것을 머리에 담으시고 여러분이 두 번째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눈물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를 할게요. 이거는 평생 목사가 강단에 서서 외쳐야 할 말씀인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인성에 사는 이 홀로 된 여인은 외동아들이 죽은 이 극한 슬픔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이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메운 장례식 행렬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남 가운데 이 여인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냥 슬픈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소망이 동시에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절규하는 울음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의지하고 살 내 남편이 이게 이제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냥 3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생때 같은 내 남편이 이게 상상할 수 없으니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맺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30대 제가 장가를 좀 일찍 갔잖아요. 27살에 장가를 갔는데 30대 돼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사람 침대에다 밀어 떨어뜨려 버렸어. 그리고 내가 새벽에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나이에 이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 삶을 못해 평생 저렇게 혼자 사셨구나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전화 오니까 너 무슨 일 있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대자고 차는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왜 너 싸웠니? 그래 시집가 그랬어요. 새벽에 전화가 엄마 시집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가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는 소리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 정말 내가 평생 우리 어머니 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어머니 시집 보내자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좀 철이 들어가 동일한데 막내는 엄마 시집 가면 내가 그 남자 찾아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내가 실행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갈라그러지도 않지만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변함이 없어. 저렇게 평생 고생을 하신 어르신인데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가 교회 이렇게 오시면 이제는 한 2년 전서부터 얼굴이 검어지면서 살이 좀 빠지시더라고. 내가 지난주에 점심 먹으면서 엄마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데 없는데 자꾸 살이 빠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어머니가 좀 이렇게 몸이 줄어들고 힘드신 것 같은데 뭐 기분 좋게 해드릴 일 없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도한 거죠. 우리 형제들이 매달 얼마씩 모으는 기금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돈을 빼가지고 어머니한테 기분이라도 드리라고 한 50만 원 드려라. 그랬더니 바로 동생이 형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막내가 통장 가지고 있는데 막내한테 전화하니까 이님이 50만 원 안 주고 30만 원만 준 거야.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엄마 안 주냐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거 준다 가지고 쓰는 건 아니거든. 근데 뭐요? 엄마가 기분이 더 좋으라고. 이 무더운 여름치 이겨내시라고. 그런 게 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예수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주관점이 아니고 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통곡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만남의 복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귀한 만남을 주옵소서. 왜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이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연속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부르게 되면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한 이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꼭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말씀을 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라 그러시고 부르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뭐요? 그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은 복인데 악한 생각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뭐라 해요? 턴백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그래 뭐라 그래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의 여인이었지만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죠.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내 소망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얘기 조금 더 하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사시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만나려 나는 복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다 뭐 가정을 다 이루고 있고 그래도 한 아들은 목사요, 한 아들은 기업의 사장이요, 막내는 철도청 기관사거든요. 다 자기 밥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밥벌이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애들이 뭐예요? 다 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이제 통장에다가 한 20만 원씩 넣어드리잖아요. 그 일부러 이렇게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 사러 가가지고 약사 선생님 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목사 얼마 누가 얼마 쭉 들어왔잖아요. 아유 어머니 아들들 참 효자네요.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칭찬 듣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놈 내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용돈 얼마 왜 안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식들 가운데 큰애가 목사인데 늘 어렵게 살 것 같아서 늘 걱정이셔가지고 지금도 푼돈 다 감아가지고 하신 일이 뭘까? 그 헌금하는 게 그분 하는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지만 참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어머니를 권사님으로 모시는 게 나에게도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연이었고 예수님 만났고 세 번째는
만남을 통해서 아들도 살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홀로 된 여인을 예수님께 딱 보시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뭐예요? 이 여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레위인도 지나고 제사장 다 지나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지나가다 강도 산 사람을 만나. 눈이 보배. 이 사람 눈에 띄인 거예요. 그 제일 먼저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가가서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다 보듬어줘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추모하게 가서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는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최초의 사회사업가라 그러고 내가 사회복지사라 그래. 정말 귀한 분이라고. 여기도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 홀로 된 여인을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저 여인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헬라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말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우리를 말로 불쌍히 여겼다 그 말 딱 보는 순간에 아이를 관에 메고 장례를 치는 데 들고 나가는데 따라가면서 우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누가?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홀로 된 여인이 비통함을 보시고 속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 비통함 연민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창자가 뒤틀릴 때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느낀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선 사랑을 베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말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성경이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지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도 교회 재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길래 내가 이 교회 이제 골조만 올라가고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건설에서 어려움 줬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스티로프 2장 다 가지고 이 지하에 내려가서 저희 사람하고 엎드려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몰라. 난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 그냥 우는 거예요. 며칠 울고 나니까 나 지금 얼마나 아픈지 꼭 체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구로성심병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래도 체했다고 주사 주고 뭐 그런데 괜찮을 거 그러는데 5일이 더 안 낫더라고. 그래서 5일째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 못하겠다 가자. 그래서 저희 사람 집에 갔는데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저 혼자 집에 있는 우리 사람은 바깥에 나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어다시피 해가지고 역곡역 근처에 박내가 가가지고 내가 의사 만나서 얘기를 했어. 선생님, 내가 체했는데 나 위 내시경 좀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환자가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시경도 해야 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했어요.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검사가 딱 끝나고 내 순서가 와서 의사 앞에 딱 섰는데 의사 선생님 날 멀끄러미 쳐다보더니 먼저 위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아는 대학병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학병원 아는 데 없어요. 가까운 데 부천 가톨릭 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견서 주는 빨리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하고 제가 거기서 바로 부천 성모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들어갔거든요. 뭐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오후 4시에 판명을 하는데 이게 담낭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 교수님 오더니 이건 급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밤 10시 됐는데 나를 막 깨워가지고 주사를 놓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원래 아침 8시부터 수술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7시 와가지고 1차로 날 수술을 하겠다 위급하다고.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아침 7시에 내려가가지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수술실이 이렇게 춥잖아요. 추운 데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보고 세라더라고. 내 기억에 4세고 5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2시간 만에 나왔는데 나를 내 그 담낭을 다 떼어낸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내 그 쓸개잖아. 쓸개를 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사람 말 오징어 썩은 것 같으래. 이 교회 짓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 보고 그래도 교회 질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거는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으면은 정말 처절하지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냥 있는 예수님 곁에 하는 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광경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니까 기도하시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잖아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떻게 됐다? 일어났다. 일어나서 뭐지? 말도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신약 성경인데 요한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24절 참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이 성경은요 위대한 그 작품을 만든 재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의 복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재료를 꺼내가지고 자동차를 만든다면 포니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에쿠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의 분량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장례를 따라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는 여인을 보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문제 해결하라고 아들을 메운 시체에 손을 대고 아들을 부르잖아요. 일어나라고 부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성도들이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암에 걸려서 뭐해서 막 이렇게 가끔가다 광고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 문제처럼 가지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누가 보기? 예수님 보기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구역을 돌보면서 여러분 성도 교제를 나누면서 알게 되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데 그냥 속으로 우는 게 아니죠. 우리 너무 슬프면 그냥 울음을 참아둬요. 막 나오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울더라고. 시아버지 앞에서 7대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원래 7대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옆에서 우리 어머니는 기절을 2번씩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소리내 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나는 지금도 그 느낌을 알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전에 그 느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아빠를 정말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했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어린 나이에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인이 그렇게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였다 했어요? 창자가 뒤틀려 그렇게 같은 느낌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여인에게 하는 말 13절에서 울지 마라. 14절에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앉아서 말까지 했다 하는 게 15절이거든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깔끔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목사 지저먹으나 살았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평생 사는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살다가면 저 교회 목사님 그렇게 살다 가셨대. 누구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한경진 목사님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나에게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사택인 남한산성에 그냥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대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하잖아요. 모교회 목사님처럼 뭐 집이 수십억짜리에서 뭐 머슴까지 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 꽃동네 가면 그 마을 입구에 돌에 새겨진 게 있어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세요. 내가 돈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가 뭐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자신이 행복 사람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삶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한번 스크린 나와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는 말씀을 줄거하면서 또 읽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 가슴에서 밀려오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이 유지돼야지만 즐거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고 나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을 떠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위로받는 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기도가 줄기도가 돼야 돼. 그냥 앉으면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 기도문이 나와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교회도 평강의 복을 주옵시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 사람 잘 만나는 복 주시고 우리 이 머릿속에 생각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오늘 하루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아, 그렇구나. 당시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참 천시받고 멸시받던 여인. 그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 헬모산 기슭에 모래 빠진 그 비탈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람을 묻으려고 굴을 파놨던 그 좁은 길에 기거하고 있는 여인이.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어요. 이 아이를 성 밖으로 내가는데 따라가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하필은 그때 누굴 만났어요? 지나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뒤틀린 느낌을 느끼신 거예요. 그 느낌이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뒷말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몸소 실천하잖아요. 손을 대시고 아들아 일어나라잖아요.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통째로 사라질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삶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이 뭐가 있다고요? 눈물이 있었다. 교회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지금 나이 많으신 80대 권사님들이 매일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일 밤 되면 뭐 우리 장로님 이제 키보드 치고 그래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오라는 사람은 안 하고 술주전뱅이만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해코자고 갔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교회가 교회로 세워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만남 속에서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기도를 안 했다고 하면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을까? 못 만났겠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한국말 횡재한 거 수지 만난 거죠. 슬픔이 다시 뭐요? 기쁨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말씀 잊지 마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좋은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